은혜 주기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은데 오늘 말씀 나누다가 조금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오늘 6월 30일 화요일 아침,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제 마감하려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5가지 짧고 강한 명령을 남겨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또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5가지 짧은 문장으로 명령을 내려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말이에요. 용감하라. 그다음에 굳세게 살아라. 굳세게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세요. 용감하세요. 굳세게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네 가지가 유혹과 맞서서 사는 딱 단단한 뼈대란 마지막 5번째 사랑으로 하십시오라는 이 마지막 사랑의 명령은 공동체를 살려내는 숨결이에요. 잘 중요하다고요. 예.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굳세게 살아. 요 4가지는 유혹과 맞서는 단단한 뼈대라면 마지막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은 공동체를 살리는 숨결, 숨통과 같다는 거예요. 숨통. 이에 바울은 먼저 스데반의 집안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언급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라고 고려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교회들 보면은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솔선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참 이렇게 스데바나 집안처럼 교회를 아주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이런 복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모른 체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무 그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모른 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무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헌신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협력하여서 도울 것을 권하는 거예요. 혼자 애쓰다가 지쳐서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는 아이고 뭐 힘든 거 없나 하고 옆에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혼자 그건 너 당신이 할 일이야 하고는 딱 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협력하고 귀중히 여겨라. 우리 교회도 정말 애써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두고만 보고 그 사람 일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뭘 도와줄까? 돈으로 조금 도와줄까? 아니 같이 시간 내서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 하는 데 때문에 도와줄까? 사모님 힘쓰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데바나 가정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협력해서 존중히 여기고 협력하고 섬겨서 같이 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또 사람을 추종하고 파당을 만들면서 자랑을 일삼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왜 파당이 일으키냐? 너는 왜 사람들을 몰고 다니냐?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나부터 먼저 그냥 솔선수범하면은 하나 사람 보고 난 뒤에 저 사람은 말만 만들고 파당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샘플로 누구 따라가지?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말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섬겨야 되고 본받을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 가지고 이쪽에 모여가지고 막 파당을 짓고 자기들 일도 안 하고 얘기만 하고 막 그냥 좀 성질나면 가서 우리끼리 힘 모아갖고 저 밀어내자 이렇게 해야 돼서 서로 양쪽 파당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자기 혼자 먼저 심사숙고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먼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보고 난데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는 그쪽에서 사람들에게 몰려가던 사람들이 그 건전하게 섬기는 그 사람을 보고 돌아서 따르게 된다. 그게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말만 들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가면 안 되고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갈 수 있도록 풍토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일하는 사람들 좀 착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밑에는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가요. 믿습니까?
그러나 일 안 하고 말만 만들고 말이야 대접만 받은 사이에는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워요. 모였다 하면은 욕하고 뒤에서 입하고 찍으면서 목사님 욕하고 사모님 욕하고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서 그런 거 가지 마, 그러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한테 그거 빠지 못하게 하면 너 잘났다, 너는 거기 무슨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러냐 막 무슨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이거 아니구나 그냥 말없이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을 찾아와야 돼. 지도력을 찾아와야 돼. 섬기는 지도력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 재밌는 얘기죠. 바울은 이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써 증명된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마지막 친필 인사 속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과 똑같은 말을 고린도서에도 해요.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요. 주님을 향한 경외심, 제외의 기쁨이 공존합니다. 경고로 깨어 있어야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야 할 복음의 입체적인 얼굴입니다. 자,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 서 있는 공동체. 시작. 공동체. 형제들을 돌아보는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교회가 잘못하면요, 사람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목적 지향이 돼버려가지고 목적, 사업체부터 목적이 있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고 뭘 세우는 게 목적이고 뭐 일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몰입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목적에 했거든요. 아예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하면서 사람 사랑하고 사람 돌보는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적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걸 버리는 것은 마치 뭐냐면 목욕물에 있는 아기를 목욕물 버리다가 누구를 버려요? 아기를 버리는 거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번에 초집 갔는데 그 집이 큰아들의 그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이 상조에 가입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은 초상 치르는 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해숙 집사님의 그 가정들이 좀 특이한 가정이라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 갖고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없잖아 있죠.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다 받았어요. 큰형님, 큰오빠도 그렇고 작은 오빠도 그렇고 해석 집사도 막 그랬다가 우리 교회 왔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 상처가 얼룩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국해 하나님 찾지만은 그러나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의 성도들이 이렇게 문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형제들 많은데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히 둘째 오빠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나랑 얘기를 좀 이렇게 쭉 얘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5만 가지 그 교회 생활 속에서 받는 상처들이 너무 많더라고. 가정들이 다.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들 중에 자기들이 다 교회를 조금씩 섬겼지만은 제대로 깊이 섬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한테 우리 저 장례 좀 치러주세요. 말도 못하고 하다가 해수 집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해드릴 수 있다 하니까 내가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니까 오빠들이 아유 그래? 해줄 수 있어? 또 하나 걱정은
이거 하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들을 얼마씩 이렇게 사례를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걱정해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나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조건을 걸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섬긴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다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끝나고 난 이제 아주 기분 좋게 하고 등림 마치고 왔어요. 전혀 그런 표시도 안 내고 그리고 잘 오늘 잘 쉬시고 편하게 쉬고 자 초상 잘 지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해수 집사한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뭐 어쩌죠 그러니까 하니까 리봉 집사님 가정 식구들이 와서 정 못 믿으면 저기 우리 교회 집사님 교회에 왔으니까 물어봐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너 그냥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로 끝나는 거지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야 나는 살다가 이런 교회 처음 봤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나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무시당하고 조금 살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생활고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대로 구실 못하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 사모 뭐 이렇게 교회 중직들까지도 아이고 저거 쓸모없는 사람이야. 돈 적게 내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교회 자기들의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냥 이제 좀 교회 와서 나중에 헌금해야지. 나는 조금이라도 헌금 드렸으면 다시 경력금으로 드리려고 그래. 어렵게 사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면서 얘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 해수 집사가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돈 한 푼 없어서 10,000원짜리 헌금 못 드릴 때 내 성경책 사이에 사모님이 10,000원씩 꼭 집어넣어가지고 헌금하도록 도와줬다고. 이런 교회라고. 세상에 사모님이 자기 그 성경책 사이에다가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라고 10,000원씩 넣어주는 교인이 어디냐고.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거 다 남몰라 하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서?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냥 감동을 했나 봐. 이게 말만의 사람 아니라 나도 그 얘기 듣고 나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도 몰랐어. 나는 이제 알았어. 그 최수 집사가 얘기하니까 아는 거야 어제. 집사람이 참 이게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여기서 난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하지 마요. 우리 또 목사가 또 그거하고 잘난 척한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그래서 참 형제를 떠보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의 그 의미가 그냥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야.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는 그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이 제일 오래 가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서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6장까지의 이야기를 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중에 이제 마지막 인사에 관계의 온도와 마음의 방향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었다는 거. 부활의 문제, 또 뭐 교회 갈등과 분열의 문제, 은사와 질서의 문제, 또 시가와 부활에 대한 긴 이야기들 이런 것들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 얘기를 마친 후에 바울은 짧은 권면과 인사를 남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냥 허투루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말에 바울이 진짜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가 꿈꾸던 교회. 내가 저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참 교회 갔더니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게 한 가지야. 교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좀 아닐까 하고 갔다가 다 실망하는 거예요. 저들 실망,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뭐 하겠다? 실망하겠네. 다 들어봤어요. 이번에 뭐 초상하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목사님 하면서 짧은 시간 참아시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다 해요. 교회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교회 언저리에서 활동하다가 이 상처 저 상처 뭐 이런 거 다 당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얘기해도 그런데 변화무쌍한 상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꿈꾸던 교회들이 산산이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낫다 생각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두 오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십자가 안 갖고 영혼만 위해서 일단은 교회 나와라. 그리고 교회가 내가 지금 얘기했어요. 이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당신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목회자나 교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랑이 무조건 얼마나 못났으면 교회 안에서 적응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것까지도 끌어다녀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들이 진짜 꿈꾸던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에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제 잘 들으세요. 그 몇 가지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꿈꾸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깨어있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음. 네. 바울은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단호하게 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크게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태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어떤 복음으로 깨달으니까 그래 우리 매일 교회는 진짜 깨어있네 이렇게 됐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이런 세상 그 달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무슨 기득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어떤 세상 것들을 딱 이렇게 가려가지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보게 되어지죠.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면 거기 눈이 머는 거예요. 그냥 눈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딱 깨어서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복음의 본질로. 아멘.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참 복음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잠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태도예요. 그냥 사는데 막 사는 게 아니야.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세상 것에 끌려가가지고 다른 교회도 다 그러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달라야 될 것은 달라야 돼. 그리고 그것도 많은 교회가 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게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잠들지 않고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아요. 끌려가기 시작하면 아이고 매일 교회도 똑같아. 내가 겪었던 매일 교회도 똑같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우리가 힘들어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는 내용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건강은 건물이 화려하거나 뭐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거나 교회에 재력이 많거나 나한테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진짜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건강 지표인 줄을 믿습니다. 건강이죠. 나는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다른 것이 부족해도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완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왜? 누구의 몸이에요? 예?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건 성도를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에 내가 하나님 나는 할 거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지사님은 목사님 나 옆에서 이렇게 문고리라도 하나 열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박남수 목사님 머리 할 때 문 이거 내려놓고 또 문 열고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그냥 문만 열어주면 박남수 목사 또 내려놓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굳센 믿음이
잘 들으세요. 굳센 믿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흔들려요. 우리는 무지 많은 큰 공동체가 사랑 없어서 흔들리는 거 많이 봐요. 아이고, 저 사랑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거대한 흔들려. 원인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모든 흔들림이 끝나요. 예. 기싸움하는 데도 있어요. 사랑 없으면 기싸움 하게 돼 있어요. 지가 먼저 나한테 와야지 뭐. 내가 가서 손을 내가 왜 밀어? 그 버릇돼. 아니 어른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교회 갔는데 한 사람도 가난하다고 좀 여기 뭐 이상하더래요.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 중직들도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해서 교회만 몸만 교회 나갔다 해서 몸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좀 할까 했는데 하나도 이렇게 온 사람이 없더래. 왜 이럴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좀 호되는 멀쩡한데 쓸모없는 사람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더래. 아이고, 이 교회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구나. 돈이나 좀 많이 벌어가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길을 세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 전까지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구나 하고 나갔다고. 그러냐. 그 말 들으니까 문제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 보편적인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절대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교인들한테 자꾸 압박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어려워도 그냥 그 성도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사람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안 되지. 자꾸만 일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성도들 이렇게 끌어모으고 또 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내가 처럼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있는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라도 착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을 진짜 하면서 그것도 이제 자랑하지 말고 속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찾았구나 이렇게 감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잘못해서 우리는 잘났어 하면 또 안 돼요. 사랑은 늘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이에요. 그렇게 지식은 있었지만 저들은 사랑이 부족하면 인사도 있었지만 서로를 세우지를 못해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사랑 없으면 서로를 못 세우고요.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 다툼과 싸움만 있어요. 사랑 없으면 다툼과 싸움만 나타나요. 바울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고린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경험했잖아요. 사랑이 방향을 잡으면 행위는 바지를 찾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방향을 잡으면 행위는 바른 길을 찾습니다. 아멘. 예. 바르게 되려고 인간적으로 한도 안 돼요. 인간은 사랑이 방향을 잡아야 그냥 저절로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기아가 후진이 아니라 전진을 딱 놓고 난 뒤에 후진하려고 막 눌러봐 앞으로 가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여기는 왜 안 가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잡아야 돼요. 사랑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바울이 뭘 언급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동력. 자, 첫째는 깨어있음. 세 번째는 뭐야? 동력이에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기와장도 맞들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함께 해야 돼요. 자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 하면 돼.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다 해서 내가 혼자 해서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좀 쉬게 하면 불편하니까 내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효과 따지다가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좀 효과가 좀 떨어져도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지 않고 혼자 해서 잘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고 조금 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목적이 돼야 돼. 아멘. 그런데 일의 효과에다가 목적이 두고 함께 하려니까 일이 안 되네. 오지 마세요. 내가 혼자 할게.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유건영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믿습니까? 요번에 그 박남수 목사님 하는데, 저 평택 가는데, 저기 올 때 가보니까 이 지게차로 이게 쌓을 줄 알았더니 그냥 그 무거운 것들을 전부 다 이거 두 배나 무거운 바나나예요. 그걸 전부 다 쌓는데 저기 집사님 안 갔으면 박남수 목사하더라고. 집사님 안 갔으면 진짜 쇠빠지 고생했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참 그러면 또 같이 가는 분은 어때요? 아이고 내가 참 잘 같이 갔다. 목사님 잘 같이 갔다. 같이요?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교회.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 동역해야 돼요. 동역. 스데바나 집의 성도들을 섬긴 스데바나 집이 다 그 대표적으로 그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해준 이 동역의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 가정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른 채 너무 또 이렇게 지켜 세우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르게라도 전화로 아니면 뭐 메모라도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기 유건영 집사님이 너무너무 그냥 저 박남수 목사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 한마디라도 오늘 박 목사님가 오늘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최고로 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목사님 오늘 고생했어요. 그 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했어요. 얼굴이 싹 피시더라고. 말 한마디가. 그래서 사람이 그냥 알아주는 것과 못 알아주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동역하는 자들을 여기 섬세하게 섬겨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있을 때 동역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힘들어. 매사에 그런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안 들었지만 어떤 때는 나겠어 이런 말 한다고요. 사람이라. 그때 서로 동역하고 서로 깨어서 격려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모든 삶에서 다시금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으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소리 없이 섬기는 헌신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말로 죄송해요. 호들갑 떨면서 자기 일을 막 드러내면은 또 그 공동체가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더 완전한 성숙은 뭐냐?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은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기쁘게 하게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든든히 쓰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뾰린또하게 일도 하고 왜 이렇게 사역을 안 해? 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 혼자 쇠빠지게 고생해 가서 나 안 하게 됐어. 이런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나 실수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알아줌을 하나님 앞에서 소리 없이 자기의 수고를 애씀을 그냥 주님 앞에 잘 해나가면 언젠가는 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근데 뭐만 하면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공치사하면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막 졸라대고 칭찬해달라고 그러다가 안 해주면 시험 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진짜 교회 힘들어요. 그냥 묵묵히. 그러나 또 리더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격려해서 다시 세워야 될 때는 사랑으로 격려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이제 성숙하면은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해도 아유 나를 너무나 믿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격려도 안 해주시는구나. 난 더 좋아해. 나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야지. 매사에 누구는 해주는데 왜 나는 모른 체하고 말이야 편하다고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서 안 해요. 어떤 권사님이 새로운 어떤 할머니들 몇 분이 오니까 거기다가 목사님 와서 아이고 오셨어요. 가세요. 자기는 아는 채도 안 오는 것 같고 삐져가지고 목사님 바뀌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막 그래. 아니 권사님은 우리 옛날에 좋은 시절 많았잖아. 이제 내가 그럼 같이 옆에 와서 아이고 고마워 와서 고마워 같이 해줘야지 왜 이렇게 희생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마음과 똑같이 갖고. 그래서 이게 사랑의 성숙도로 인해서 이제는 지도자 위치의 사랑으로 남들이 가야지 내가 남들과 비교해가 더 받아야 되지 않은 사랑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빨리빨리 성장해서 지도자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깨어있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뭐요? 동역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예. 했잖아요. 맨 제목은 사랑 안에 서 있는 공동체. 자, 그리고 결론 맺고 마칠게요.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깨어있는 것도 사랑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고 동역을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동역하는 거예요. 권사 집사님 사랑하시죠? 저 사랑해요. 나도 저 집사님 사랑해요. 사모님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하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하는데 뭐 냉랭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받는 사랑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무슨 나누고 주는 사랑을 해야죠. 예? 예. 그게 교회 본질인데 이런 건 없어지고 어떤 뭐 인간적인 계획이나 목적 가지고 막 가다 보면서 사랑을 다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람 다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아니에요. 상처투성이 돼버리면 안 되죠. 다 상처를 보듬고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이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제가 이래요.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신앙은 시작. 깨어있는 신앙은 사랑 안에서 세우며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예. 예. 깨어있는 신앙은 사랑 안에서 세우며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아멘, 아멘. 예.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품어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 공동체가 돼요. 사랑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아요. 찐빵이 목적이 뭡니까? 안에 맛있는 안고가 있을 때 그게 찐빵다운 찐빵인데 그냥 밀가루 막 듬뿍 하는 그거는 뭐야 개떡이지 찐빵은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믿는 것, 소망하는 것, 더불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바울이 열거하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편지 말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꿈꾸던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행하는 것,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복음의 본질로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눈 감기지 않고 눈을 떠서 깨어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 없는 눈먼 자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서 깨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것에 잠들어 가지고 사랑 없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사랑으로 싸매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데 눈이 열려져 있는 복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울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다툼과 고통과 아픔만 남게 되지만, 사랑이 있을 때 그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섭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혼자만 사랑하고 그냥 앞질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함께하며 그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매일 교회 위에 오늘 고린도서 마지막 이 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 없어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우리 생활 속에 부어짐으로 이 사랑이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생명주 사랑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